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승리의 기도 손을 높이 들라, 승리의 기도 손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은혜와 감동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그 흙탕물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몇 시간씩 걸어가가지고 그 물을 떠오고 그 물을 운전하지 않은 물을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감사해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그 한 지역의 우물을 파줌으로 인해서 지역도 살고 또 복음의 능력도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일생에 한번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우물을 파고 싶은데 우물을 팔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그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프리카에는 우물 팔 데가 너무 많은데 또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물을 길러 2시간, 3시간씩 가가지고 한 통, 2통씩 물을 길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물을 파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비싼 기계를 들여오는 거예요. 보통 150m 정도로 파야지 물이 나온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파는데 저번에 물을 팔 때는 한 번에 물이 터졌는데 물이 터지질 않아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 저곳에 물을 파다가 이제 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영상이 안 나오네요. 막 물이 터지는 장면이거든요. 물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이제 파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땅속 150m까지 깊게 샘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물이 터져서 그곳에 이렇게 이제 간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샘을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샘을 마을에 나누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사실 영상이에요.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한번 몇 차례 시험 삼아 해봐서 잘 됐는데 또 이게 안 되네요. 이 영상인데 혹시 방송실에서 한번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 되죠. 막 이분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막 이게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마을 추장이 보러 왔어요. 마을 추장이 보고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마을 추장이 교회의 땅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남의 땅에다가 어렵게 교회를 이렇게 임시로 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마을 추장이 정식으로 교회 땅을 마을에서 주어서 교회 건축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물을 기르기 위해서 쭉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우물이 생기게 됐고 물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 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샘에서 물을 이제 받아가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 아마 그 지역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제 태어나게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인도 다녀오면서 어려운 가정에 염소 한 마리 주면 그 염소를 통해서 한 가정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염소 헌금을 해주셨는데 총 저희 교회에서 인도로 선교 헌금, 염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 30마리입니다. 3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염소 헌금을 통해서 30가정이 사는 거예요. 다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염소 헌금을 통해서 이 가정에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 장면입니다. 선교사님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염소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 염소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염소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염소는 대한민국의 우성교회에서 너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마음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키울 때마다 하나님 믿어야지, 또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아마 염소를 받은 가정들이 육신에 먹는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대에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들고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지어주고 또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들이 이만큼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나누고 복음의 빛을 이제는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선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광야에서 지내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면 왜 만나밖에 안 주냐 그러고 메추라기를 주면 메추라기 말고 또 다른 걸 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자꾸 불평을 심으면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르비딤 광야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들이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르비딤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체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전체 인원을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이 적군들이 어디에 쳐들어왔는가? 우리가 동행 구절인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광야를 거쳐갈 때 그 가운데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처진 사람들에게 아말렉 군사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몸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영적인 누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또 마음에 피곤함을 주고, 나약함을 주고, 연약함을 주고, 또 시험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가? 또 영적인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 위로 올라간 모세.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전쟁터로 나아가야죠.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맨 앞장서 가지고 전쟁에 나서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전쟁터 맨 앞장서게 하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나아가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말 그대로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세는 그가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전체적인 그런 전쟁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죠. 제가 일전에 이제 우성면 막 여러 가지를 컴퓨터에서 검색하는데 우성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우성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딜까요? 우리 우성교회라고 나오더라고요. 우성면에서 가장 높은 교회, 높은 건물 우성교회. 그래서 제가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면 여러분 우성면이 다 보입니다. 우성면이 다 보여요. 그러면 저기는 대성리, 저기는 단지리, 여기는 동대리, 저기는 통천포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 사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전체적인 백성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른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널리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삶 속에 문제거리가 생길 때마다, 고민거리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데서 좀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넓게 생각하고 또 더 높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판단력과 또 올바른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모세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든 모세.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든 모세. 모세는 거기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광야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손을 높이 드는 거 뭐라고 부르죠?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항복. 항복할 때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로 두 손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쌓일 때마다 기도의 산에 높이 올라가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 싸움을 멈추고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에 꼭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는 문제입니다. 왜 좋은 명절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런 시간에 싸우고 다툴까요? 악한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시험에 들고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인지라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들고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그 순간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주일 예배 기도하고 새벽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왜요?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바빠서 기도 못해요.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을 계속 들고 있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팔을 양쪽에서 한 명씩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한쪽은 누가요? 아론이, 한쪽은 훌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주고 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바위 의자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 밑에다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들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기도할 때도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힘들어서 영적으로 지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두 손 들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훌이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영국의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셨어요. 터너 버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는 이토록 크게 부흥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따라와 보세요 하고 이제 이 방문하신 분을 교회로 데려가는데 교회 지하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 지하실로 갔더니 지하실로 데려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 지하실 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모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성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성산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성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론과 훌 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가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뭘 들어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내가 대대로 너희를 위하여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승리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손 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6.25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공산당이 이제 밀고 내려와서 대구 밑에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쫓기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때 기적적인 은혜로 유엔군이 참전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서 이제 비행기 전투기를 띄웠는데 그만 우리나라가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전투기가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전투기가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날씨가 맑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곧 대구 밑으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부산까지 함락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을 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부탁을 듣고 사람들이 초량교회에 모였어요. 초량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날씨가 맑아서 전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됩니다.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부터 날씨가 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씨가 맑게 겠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투를 인도하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때로는 뜨거운 햇빛, 추운 바람, 어려운 삶 환경을 이겨내야 될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속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힘든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 올해부터 저희는 매달 첫째 날 새벽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월 첫째 주 월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정이 안 돼서 직접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회 재단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지만 기도회 성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2월 1일, 올해 2월 1일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 못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월삭 한 달을 여는 그 첫날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승리의 기도손을 높이 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여호와 니시의 은총을 늘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